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앞장인 20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가나안 땅 곳곳에 두시도록 하셨던 내용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왜 도피성을 두어야 하는지 그 목적과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그런 도피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억울함을 겪는 사람들이 피할 곳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애매하게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죄인이라도 피해 보복자의 추격에서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런 도피성을 이미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 되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도피성이신 주님이 오늘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주님의 품에서 참 평강과 위로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인 21장에 오면 이 레위인들에 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레위인들은 잘 아시다시피 기업 분배에서 제외가 된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지파로서의 기능은 상실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구별된 일을 하는 사역자들이 됩니다. 나머지 지파들에 대해서는 기업 분배가 다 끝이 났습니다. 도피성도 요단 동편의 3군데, 요단 서편의 3군데 다 확정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애매하게 남아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레위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래서 이 레위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여호수아를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찾아와서 이들이 요구를 합니다. 모세가 이미 약속했습니다. 모세가 약속한 대로 우리가 거할 성읍과 우리의 가축을 키울 수 있는 목초지를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의 요청을 받아서 12지파에서 그 12지파에게 분배하였던 기업에서 레위인들이 살 성읍, 또 레위인들의 가축을 키울 목초지를 각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레위인들에게 배정을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첫 번째는 이 레위인들의 요청입니다. 레위인들이 요청한 이 모세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민수기 35장 말씀을 두고 한 것입니다. 자, 1절로 8절의 내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있을 때 아직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에 모세가 마지막에 유언을 했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레위인들에게는 뭘 줘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줘야 되는지를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자, 민수기 35장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여러분, 이 명령을 따라서 12지파는 도피성 6군데를 포함해서 48개 성읍을 레위인들에게 줘야 했던 것입니다. 자,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성읍들과 함께 목초지를 줘야 되는데 그 목초지를 경계가 없으니까
어디까지 줘야 됩니까? 그것도 다 정해 주셨어요.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그러니까 성벽을 중심으로는 1000규빗이고 성 중심을 중앙을 이 포인트로 해서는 사방으로 2000규빗을 측량을 해서 그 안에 있는 들판은 레위인들에게 줘야 했던 것입니다. 1000규빗이면 한 500m 정도 되고 2000규빗이면 한 1km 정도 됩니다. 성에서 반경 1km 안에 있는 목초지는 레위인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이 48개 성읍에 대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또 48개 성읍이라고 모든 지파가 똑같이 4개 성읍씩을 다 내놓아야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이 받은 지파가 있어요. 그런 지파는 많이 내는 거예요. 적게 받은 지파가 있어요. 그런 지파는 적게 내는 거예요. 그래서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레위인들에게 이 48개 성읍을 채워주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자, 이렇게 해가지고 48개 성읍을 레위인들이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다른 지파들은 분배를 받았지 않습니까? 다른 지파들이 받은 분배에 비해서 이 레위 후손들이 받은 이 성읍이 다른 지파들과 비교해서 넉넉하게 받은 걸까요? 아니면 조금 부족하게 받은 걸까요?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다른 지파들에게 주셨던 기업보다 넉넉하게 주셨을까요? 아니면 조금 부족하게 주셨을까요? 이제 막 의견이 막 갈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이걸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자, 베냐민 지파는 이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용사의 수가 45,600명이었어요. 민수기 26장 38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지파의 용사의 수가 몇 명이었는가, 그것을 보면은 그들의 인구가 어느 정도 됐는가 하는 것을 대충은 가늠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베냐민 지파가 분배받은 성읍이 몇 개였느냐? 26개였어요. 여호수아 18장 21절로 28절에 나옵니다. 자, 북쪽으로 올라가서 스불론 지파를 보면 스불론 지파는 20세 이상 용사의 수가 65,000명이었어요. 베냐민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민수기 26장 26절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고작 12개 성읍을 받는데 불과했습니다. 이사갈, 그 옆에 있는 이사갈 지파는 더 많아요. 64,300명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16개 성읍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 19장 22절이에요. 물론 이제 많이 받은 지파도 있어요. 유다 지파 같은 경우는 76,500명입니다. 그런데 성읍은 몇 개를 받았느냐? 123개를 받았습니다. 유다 지파는 다른 지파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지파를 받은 거죠. 그런데 레위 지파는 계수는 했는데 그 계수의 기준이 달랐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전부 다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용사의 숫자를 계수했어요. 근데 레위 지파는 한 달 이상 된 남자의 수를 계수했어요. 기준이 달랐어요. 한 달 이상 된 남자의 수를 계수했는데 레위 지파가 몇 명이었느냐? 23,000명이었어요. 민수기 26장 62절이에요. 근데 이들에게는 몇 개의 성읍을 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냐면 48개를 주라는 거예요. 20세 이상 계수한 유다 지파하고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계수한 레위 지파의 비교는 불가능합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걸 1대1로 단순 비교를 해서 본다고 해도
레위 지파는 유다 지파의 3분의 1이 안 됩니다. 그런데도 받은 성읍은 가장 많이 받은 유다 지파 3분의 1, 그것보다 훨씬 많은 성읍을 레위인들이 받은 거예요. 그것도 그 주변이 다 어떤 곳입니까? 다 목초지가 있는 그런 성읍들을 받은 거예요. 이 특혜도 이런 특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도를 보면 이 레위인들이 받은 성읍들이 특징이 있어요. 이 성읍들은 한 군데 모여있는 성읍들이 아니었어요. 각 지파별로 흩어져 있는 성읍을 받은 것입니다. 자, 이 레위 자손은 세 집안이 있습니다. 그핫 자손들이 있고, 게르손 자손들이 있고, 므라리 자손들이 있어요. 아론 후손들이 제사장을 맡았는데 그핫 자손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핫 자손 안에서도 아론의 후손들은 주로 남쪽 유다 지파의 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핫 자손들은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 중부 지역의 한 10개 성읍을 받았습니다. 게르손 자손들은 저 북쪽으로 올라가서 갈릴리 서편 13개 성읍을 받습니다. 므라리 자손은 강 동편 지역 길르앗 땅에 있는 12개의 성읍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땅에서 13개, 중부 지역에서 10개, 북부 지역에서 13개, 강 동편 지역에서 12개, 그래서 합쳐가지고 48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 흩어놓은 거예요. 레위 지파는 모여서 살지 못하고 흩어져서 살도록 하신 거예요. 대신에 성읍과 목초지는 넉넉하게 주신 거예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이들이 이스라엘 각 지파에 흩어져서 각 지파의 영성을 책임져야 했던 것입니다. 12지파가 있는 전 지역에 흩어져서 각 지파를 목양해야 했고, 각 지파의 예배를 돕는 거룩한 일을 누가 했느냐? 바로 이 레위인들이 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여서 살고 싶어도 모여서 살 수가 없고 흩어져서 각 지파 단위로 찾아가서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이 레위인들의 자격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레위 자손들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들이길래 이런 특혜를 하나님께서 주셨고 또 이런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는가? 그 배경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34장을 보시면 야곱이 이제 바단 아람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베델까지 와야 돌아온 것인데 야곱은 베델까지 오지 않고 세겜에서 사실 정착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어중간하게 세겜에 정착을 하려고 했던 이 야곱에게 사고가 터집니다. 이 야곱의 딸이 디나였습니다. 레아가 낳은 딸이었습니다. 이 딸이 세겜의 여자들을 만나러 나갔다가 세겜의 족장인 이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그런 사고가 터졌던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진노해가지고 이 보복을 결심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우리하고 통혼하자 찾아온 이 하몰에게 뭐라고 제안을 했냐면, 세겜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세겜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통혼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들을 속입니다. 그래서 온 성의 남자들이 그 말을 믿고 할례를 받고 고통하는 중에 누가 들어가느냐?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그 성을 기습을 합니다. 그래서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칼로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대형 사고가 터진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3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여러분, 이 짧은 한 절 안에 나라고 하는 표현이 몇 번 나옵니까? 7번 나옵니다. 야곱은 지금 이 레아의 두 아들이 왜 이런 만행을 저질렀는지, 왜 이런 엄청난 복수를 행했는지 그 이유를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인생을 살면서 늘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해야 되고 자기가 편해야 되는 것입니다. 같이 살지만 레아는 부인도 아니었어요. 레아의 자식들은 자식 취급도 안 했습니다. 오직 라헬만 사랑했고 라헬의 자식들만 챙겼던 것입니다. 이런 엮이는 가정에서 자란 이 레아의 자식들의 정서가 정상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늘 한으로 눈물 흘리는 어머니의 눈물을 보고 자랐고, 라헬의 자식들에 비해서 늘 차별을 당하면서 자랐던 이 레아의 자식들이 평소에는 그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분이 밀려오면, 화가 치밀어 올라오면, 그래서 이 분이 폭발하게 되면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살인마로 변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런 인물이 시므온이었고 레위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죽을 때 이 두 아들에게 유언을 남기는데 무슨 유언을 남겼느냐? 창세기 49장 5절, 6절,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 시므온 지파와 레위 지파는 지파의 개념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시므온 지파는 어떻게 됩니까? 유다 지파의 흡수가 되어버립니다. 레위 지파는 어떻게 됩니까? 온 이스라엘 땅에 오늘 말씀을 보면 흩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야곱의 유언대로 된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아버지가 할 유언입니까? 이건 유언이 아니라 저주를 퍼붓고 죽은 거예요. 어떻게 자기 자식한테 이런 저주를 받아서 흩어짐을 당할 것이다, 이런 유언을 어떻게 아버지가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저주와 같은 유언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알았습니다. 이 아들들이 갖고 있는 그 폭발성, 이 아들들이 갖고 있는 위험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의 후손들은 모여 있지 마라. 너희들은 모여서 작당을 하게 되면 또 무슨 사고가 너희들 가운데서 일어나게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애초에 너희들은 모여 있지 말고 흩어져서 살아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이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유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신명기 33장을 보면 이제 모세 때가 됩니다. 이 모세가 죽을 때 했던 유언입니다. 죽기 전에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지파별로 하나씩 축복을 했습니다. 모세의 유언입니다. 야곱의 유언은, 이 레위를 향한 유언은 무서운 유언이었어요. 그런데 모세의 유언을 한번 보십시오. 레위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자, 3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여러분, 여기에 둠밈과 우림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거는 제사장의 복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레위는 분노 조절을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위험성, 그 난폭성, 이게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위험하고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지금 모세가 유언을 하는데 이 레위를 향하여 뭐라고 유언을 하냐면 너희들이 경건한 자들이다.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까? 9절 말씀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며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여러분, 여기에 부모, 형제, 자녀가 나오는데 레위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다 무시했다는 거예요. 부모도 형제도 자녀도 다 무시하고 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부모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킨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에도 배경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시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십계명, 율법의 돌판을 받아서 내려옵니다. 근데 그때 산 아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기다려도 모세가 오지 않으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죠. 그래서 그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모세가 같이 진노했습니다. 우상 숭배한 자들 하나님 모조리 심판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3,000명의 우상 숭배자들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3,000명을 심판하는 일에 자원했던 이들이 누구였느냐? 그들이 바로 레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레위인들의 하나님의 심판에 헌신했던 이 일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혈육이라 할지라도 죄가 있으면 단호하게 그 죄를 물었던 것입니다. 결코 예외가 없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 말씀의 집행자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원래 이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자기 분노를 이기지 못했던 자들입니다. 분노가 치밀러 오면 칼을 들고 사람을 닥치는 대로 죽이던 무서운 살인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분노의 칼을 휘두르던 이들이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 심판의 칼을 들고 눈물로 이 심판을 자원하여 수행하는 자들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 다음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의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들에게 뭘 맡기셨냐면 성전 제단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 제단 앞에서 레위인들이 또 칼을 듭니다. 그런데 이 칼은 무슨 칼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더러운 죄를 우리가 씻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죄를 씻기 위하여 희생제물을 죽여서 그 피를 제단에 뿌려야 하는데 그 피를 흘리는 칼을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기 위하여 희생제물을 잡는 칼을 하나님 누구에게 맡기셨느냐? 레위인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들은 원래 분노로 사람을 죽이던 칼제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칼을 하나님의 심판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로 바꾸셨고 나중에는 제단을 맡기시면서 그들의 칼을 하나님과 인생을 화목시키는 데 쓰도록 만드셨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 많은 이 레위 지파를 야곱의 유언대로 흩기는 흩으셨습니다. 근데 그냥 흩으신 것이 아니라 이들을
제사장 지파로 삼으셔서 흩어진 것입니다. 레위 지파가 무슨 제사장 될 자격이 있어요? 살인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 아버지한테도 저주를 받고 인정을 못 받았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분노로 사람을 닥치는 대로 죽였던 자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약점 많고 문제 많고 허물 많은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각 지파 속으로 흩어 보내셔서 나처럼 부족한 자를 구원해 주시고 나처럼 자격 없는 자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긍휼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우리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같은 자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입혀주신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그 하나님을 함께 예배합시다. 온 지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파가 되도록 만드는 제사장 지파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인자가 경건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상처투성이로 자기 안에 있는 분노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던 그 심령의 장애자가 상처받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자로 쓰임받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레위 안에는 스스로를 파괴시키고 다른 사람을 파괴시키는 무서운 죄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사람 안에 뭐가 있었느냐? 이런 살인자를 경건한 자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안에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인간의 죄성이 있었고 또 하나는 그 인간의 죄를 덮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두 가지가 그 안에 함께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는 자기들이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인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술이라고는 입에 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군에 있으면서도 지휘관들이 저를 술을 먹이려고 얼마나 회식 자리에서 제가 술 안 마셨습니다. 담배도 저는 입에 대본 적이 없습니다. 호기심으로 어릴 때 담배 필만도 한데 저는 그때도 하나님 백성은 담배 피우면 안 된다 해서 안 피습니다. 저는 나이트클럽 이런 데도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진짜 모범생으로 자랐습니다. 근데 그런 제가 만약에 알코올 중독에 빠진 분이 누가 있다고 봅시다. 그런 분을 찾아가서 제가,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뭐 하는 짓이에요? 술 끊어요. 이렇게 권면을 한다면 그분이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당신은 목사니까 그런 말 하지. 내 앞에서 책 읽는 소리 그만하시오. 내가 왜 술을 마시는지, 내가 이렇게 만취를 하는지 내 속을 당신이 아시오? 여러분, 저는 어릴 때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서 제사를 안 지내봤습니다. 제사상 앞에 절하고 이런 거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면 제사상 앞에서 부모님과 얼굴을 붉히고 형제들과 얼굴을 붉혀야 되는 사람들의 마음을 모릅니다. 제사 지내지 마시오, 우상 숭배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근데 제가 그런 말을 했을 때 명절 때마다 가족 모임에서 왕따 당하고 소외당하고 상처받은 그분들의 마음을 제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교인들 중에 만약입니다, 만약 알코올 중독에 빠져가지고 인생 완전히 포기할 뻔하다가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사는 분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뭐 우리 교회 웬만한 성도들은 다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얼마나 심각한 인생을 살았는지 다 아는 그런 분이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이런 분이 그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을 찾아가서, 나도 과거에 술 없이는 못 살던 사람인 거 아시죠? 하루도 내가 술에 취하지 않으면 내가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말이죠, 당신이 지금 어떤 심정인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나도 그때 진짜 죽고 싶었어요. 아무 희망이 없었어요. 근데 그랬던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지금은 내가 그 예수님 때문에 너무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된 게 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여러분, 누구의 메시지가 더 강력하겠습니까? 목사인 저의 메시지는 원리 원칙을 전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머리로는 목사의 말에 동의하지만 마음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하지만 같은 고통, 같은 아픔, 같은 상처를 경험했던 사람의 메시지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처가 있으십니까? 상처가 있기 때문에 상처받은 자를 치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병이 있으십니까? 병이 있기 때문에 병든 자의 마음을 알고 병 중에도 주님께 소망을 두도록 기도하고 권면하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 때문에, 남편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고통과 그 눈물까지도 누군가를 위한 은혜의 통로가 되도록 얼마든지 사용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는 자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자가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제가 무슨 말씀의 대언자라 그런 말을 하지만 이 강단에서 마치 나는 완벽하게 사는 사람인 것처럼, 여러분들 이렇게 사세요, 여러분들 저렇게 사세요, 여러분들 똑바로 사세요, 저는 이런 말을 못하겠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죄인에 불과하고 은혜 입은 사형수에 불과하고 여전히 상처 속에 살아가지만 그 상처를 안아주시고 그 상처를 품어주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사는 백성에 불과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레위가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이 살인자가 어떻게 경건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근데 레위가 제사장이 된 이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문제 많고 상처 많고 자기 한 몸도 감당하기 어려운 저와 여러분을 예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은혜의 그릇으로 얼마든지 사용하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사건이 레위가 제사장 되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뭐 한 게 있다고 말을 하겠습니까? 뭐가 잘난 게 있다고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다 레위입니다. 상처투성이고요, 분노투성이고요, 상대를 죽이는 생각, 죽이는 말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악하고 악한 레위가 바로 나예요. 나. 그런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경건한 자라고 불러주시고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시키는 제사장 지파로 여겨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 상처 주고 싸워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길은 없습니다. 말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말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항상 우리는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시키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어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성읍에서. 우리가 거주할 성읍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거주할 성읍이 어디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면,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시키는 레위 지파의 사명을 오늘도 묵묵히 감당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경건한 자다, 네가 경건한 자다, 인정과 박수를 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